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본문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증거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어떤 일이 오순절에 다락방에 임하였는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고 또 우리 14명 공동체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배우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첫 번째 증거를 무엇으로 봤습니까? 기억나세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담대해진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어떠한 그 조직이나 가정이나 친구들, 누구와의 만남이든 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런 증거를 이렇게 소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죄에 대하여 예민해지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모든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자, 이 말을 듣고 라는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들의 구세주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장본인들이 바로 유대인, 바로 너희들이다. 이런 담대한 그 복음, 설교를 듣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찔렸다라는 것은 어떤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심각한 그 마음의 어떤 고통을 느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통만 느끼고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양심에 어떤 가책이 느껴지고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를 자각하기 때문에, 죄를 자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면에서의 죄를 포함하여,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다든지, 거짓말을 하고 피해를 주고, 또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온갖 악한 그 탐욕으로 찌들어 있던 어떤 나의 그동안의 삶,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여 더 근원적인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어요? 그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하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이런 짓을 행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하게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던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죄의 그 근원은 거기입니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것으로부터 어떤 죄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원적인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근데 그 죄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죄에 대한 자각이 예민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어떤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쫓아가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죄에 대한 어떤 자각 증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죄는 어떤 죄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단순히 뭐 거짓말하고 나쁜 짓 행하고 그거는 현상이고, 그것도 근원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는가 안 하는가에 따른 어떤 죄에 대한 자각 증세가 예민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에 힘쓰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가 되겠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성도가 같이 모이고 그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떡을 뗀다고 했을 때 이 떡은 일반적으로 성찬을 가리켜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성찬식을 많이 하려고 애를 썼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은 하려고 제가 애를 많이 썼는데, 원래 초대교회의 그 교훈은 모일 때마다 이 떡을 떼는 성찬식,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을 성도들의 그 모임 속에서 항상 실행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하였다는 것. 이 모든 일에 전혀 힘썼다. 예? 또 오늘 본문 46절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기 초대교회니까 성령이 아주 파워풀하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주체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성전에 매일같이.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물론 이렇게 리타이어 했거나 좀 시간이 많은 분들은 교회에 에브리데이 나와서 봉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전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교회만 있으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집중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고 그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이렇게 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분명한데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배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증거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요. 성령의 충만함. 사도행전 2장 43절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예, 그렇죠?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일종의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질병들이 치료함을 받고 악력이 적짐을 당하고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고 막 외국어 방언이 막 터지고 막 어떤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수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이 이제 사도들에게 증거가 되는데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진짜 복음이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 진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이다. 그것을 증거하려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막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러한 현상들은 기적과 표적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만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우리들의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면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그 지역이 그 민족이 그 공동체가 그 개인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현상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동일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각 개인마다
내 어떤 크리스찬, 내 삶 속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교회를 몇 군데를 섬기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각 교회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어떤 미스테리아, 신비로운 그 역사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소유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초자연적인 방식과 같은 모습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10명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 또 우리 10명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신 기사와 표적이 많습니다. 그게 다 누구를 통하여 일어나요?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또 우리가 섬기는 각 교회마다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오늘날에도 충분히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5번째 증거는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 교제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고 그 바깥으로 영향력을 줘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닫혀있는 교제가 아니라 열려있는 교제가 되고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줘서 그래서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한 어떤 교회 공동체의 교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 같이 공부합니다. 44절에서 47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의 의회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자,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 당시에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그 안에 그래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어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가 된 것이죠. 교회가 되어 그들이 교제하는데 바나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밭을 팔아서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그야말로 오늘날의 그 단어로 이야기하면 공산화가 됩니다. 공산. 지금 이데올로기로서의 공산주의는 매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그 뭐랄까 특별한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흩어버리는 거죠. 흩어버려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더디 다 평등하게 만드는 아주 정말 이상적인 공산주의가 여기서 실현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공산주의는 이 땅에서 불가능해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초대교회만 가능한 메시지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니까 또 인간의 역사를 보니까 이런 현상은 초대교회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면 그때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이 각 사람의 그 재산을 다 흩어뜨려서 그것을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동등하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그동안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교회만 오면 그냥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네요. 인간의 힘. 성령이 역사하시고 오늘날에 우리는 그것을 좀 흉내내는 것이죠.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흉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교회 안에 혹시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좀 같이 돕고 격려하고 그렇게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고자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교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공동체가 그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이는 교제도 있지만 또 어떤 교제가 일어나냐면 흩어져서 각각의 집에서 또 우리 오늘날 이야기하면 소그룹 모임을 한 거예요. 또는 더 쉽게 여러분이 익숙하게 와닿는 단어는 구역 모임을 한 거예요. 여기서 집에서 떡을 뗐다 이런 얘기는 구역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구역마다 어떻게 해요? 떡을 뗐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찬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뭐 목사님들이 이 성찬식을 이렇게 주도를 하지만 신약 시대 이 초대교회는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각 소그룹 그리고 이 구역 모임에서 어떤 리더를 중심으로 성찬식을 같이 가진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만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예?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교회가 그 미국 교회와 아주 그 정말 차별화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음식을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 음식이 있어야지 이게 다 유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싸움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 구역 모임에서 그러한 것들이 매우 활발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루살렘의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집에서 모이는 그 모임에만 가면 어떻게 해요? 밥을 베풀리고 올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정말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이루어진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구역 모임 하려고 하면 손님 맞이하는 준비하느냐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과 순전을 원했던 정말 섬기고 싶어서 정말 먹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구용모임을 가졌다. 그러한 것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온 백성에게 그것이 알려져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배고픈 문제를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로마의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다 가난하다. 로마의 그 팍스 로마나로 그러면서 이 로마의 그 지배 식민지로 만들어 놨지만 대부분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가난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어떻게 해요? 먹는 문제 해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온 나라가 온 백성이 교회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정말 초대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오늘날에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도 똑같이 실현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비슷하게는 우리가 가야 됩니다. 비슷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전체로 모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각자 흩어져서는 어떻게 해요? 소그룹 모임 또는 구역 모임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졌는데 어떤 우리가 이것을 다시 복원해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으로 봐도 전도하기 가장 좋은 모임은 뭐냐면 소그룹, 구역 모임에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사람들을 초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소그룹이나 구역 모임을 통하여 그동안 전도하고 싶은 대상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해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임은 폐쇄된 공동체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의 필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5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5가지의 그 모든 증거와 활동들이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마치 물 흘러가듯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일들이 이 5가지의 모양으로, 그러한 증거들로 아주 자유롭게 역동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일반 종교 생활과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성령 충만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또는 이슬람교에서의 종교 생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율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매우 두려워서 그들이 믿는 신의 어떤 분노를 살까봐 두려워서 복종하는 모습으로 매우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냥 성령의 충만이 임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신앙의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음 전도하고 누가 강요한 거 없어요. 네? 뭐 하나님이 두려워서 뭐 하고 이런 거 없어요. 네? 자연스럽게 회개하고 네?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연스럽게 성도의 교제를 가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가 보여져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 되는 것이지 목사가 계속 이렇게 건면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거 이전에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 저는 그러한 현상들을 나타낸 아주 좋은 두 가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서 그것을 같이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이제 끝내기로 합니다. 자, 46절에 보면, 자, 46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합니다. 자, 이러한 성령 충만의 5가지 증거들이 쭉 나왔는데 그 모습이 어떤 거냐면 2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기쁨. 여기 보면 기쁨과 순전함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것은 매우 자유롭고 자발적인 참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강요된 건 아니에요. 공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벌 받을까봐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너무 기쁜 거예요. 복음을 전가하는 건 너무 기쁜 거예요. 예? 성도와의 교제를 가는 건 너무 기뻐요. 예? 이것이 신앙의 어떤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번째 단어는 뭐냐면 순전한 마음. 여기에서 순전한 마음, 그 영어 성경에 sincere hea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적당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sincere하게 진심으로 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시간 채우기 위해서 누구 얼굴 좀 보기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진심으로 한 명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나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 진심이 담긴 적당하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성령 충만의 증거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기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갖고 성도의 교제를 가질 때 그 교회 공동체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된다. 역동적. 영어식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다이내믹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이내믹이란 말이 이 헬라어의 어느 단어에서 왔냐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자, 이 디나미스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능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능력을 받고 이때 그 능력이 디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그 공동체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않는 거예요. 다이내믹한 공동체. 어떤 방식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갖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10명 공동체가 그러한 그림과 그 비전을 품으면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